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한 절 같이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천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교인들은 봤겠지만은 한번 영상 우리 경기절교회 팔았을 정도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 한번 먼저 영상을 보시고 그리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1번 영상을 보여주십시오. 모두가 다 대형 교회는 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행복하고 강한 교회는 될 수 있습니다. 강소형 교회, 작지만 강한 교회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사역에 동참하자고 그렇게 우리 목사님과 함께 전도하고 있죠. 여러분, 전도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전도하면 설렘이나 또 이것은 우리에게 준 축복이야 이런 생각보다는 왠지 부담스러운 거예요. 안 할 수는 없고 하자니 부담스럽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한국 교회들이 그 전도에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하는 말이 전도는 끝났어요 그럽니다. 전도로 부흥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 저는 21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지난 21년간을 오직 전도, 다른 건 없었습니다. 전도 현장에서 전도라면서 함께 전도해 왔는데 21년간 우리는 전도가 안 된다고 생각해 본 애가 한 해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전도가 잘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70명의 전도대원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40명이 내려옵니다. 40명이 와서 여러분들 모시고 현장에 나가 전도를 보여주고 또 가르쳐 드릴 텐데, 저희 교인들이 가는 곳마다 안 되는 곳이 하나도 없었어요. 전도가 너무 잘 됩니다. 지난달에 태풍이 왔던 다음 날 전도에 나갔는데 파주시 법원리에 나갔습니다. 파주시 법원리에 전도를 나가는데 과수가 다 떨어지고 벼가 다 넘어가 있어요. 아직도 바람이 스산한
어제 태풍이 지나간 그 다음 날이기 때문에 시골에서 뭐 분위기도 좋지 않고 그런데 어떻게 전도가 될까 그런 고민들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현장에 전도하러 우리 전도된 16명을 데리고 그 작은 교회지만은 또 많이들 모였어요. 그래서 우리 전도된 16명이 가서 1시간 동안 전도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60분을 전도하는데 한 16명이 60분을 전도하고 돌아왔는데 예, 한번 교회 가보겠습니다. 그런 좋은 교회가 있습니까? 하고 이름, 전화번호 혹은 주소를 적어준 분이요 60분 동안 141명이 있었습니다. 법원이라고 하는 것은 큰 도시가 아닙니다. 전체 인구의 한 9천 명밖에 되지 않는 그런 작은 그런 도시였는데 그곳에서 16명이 나가 전도했고 그 중에서 141명 중에 이번 주에라도 당장 올 예비된 영혼들, 누군가 손을 내밀어 주면 언제라도 올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인데 자기 발로 스스로 걸어올 수 없어서 교회 밖에서 생활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 그런 분들이 33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당 평균 9명을 전도합니다. 60분이면 7분 30초면 한 명씩 전도하고 7분 30초면 한 명씩 이름, 전화번호, 주소를 적어주는 게 지금 이 시대란 말이에요.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전도가 있다면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작년 여름이 얼마나 더웠습니까? 올 여름은 시원했지요. 근데 작년 여름은 정말 더웠는데 그 무더위 속에 111년 만에 온 살인적인 무더위라고 하는 그 폭염 속에 저는 6월, 7월, 8월 석 달간 뭐 거의 매일 전도 현장에 있다시피 전도를 했습니다. 특히 7월, 8월 이틀에 한 번꼴로 28번의 전도 집회를 했는데 그 중에 22번이 연합 대집회였습니다. 그 집회를 하고는 현장에 나가서 함께 전도를 하는데 여러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뜨겁고 그리고 대낮에 사람이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과연 그런 날도 전도가 될까? 우리는 그 전도 현장에 나갔어요. 작년 7월 12일 날 경기도 시흥에서 전도가 있었는데 작은 교회 4교회가 모여서 목사님 한 번만 꼭 와주십시오. 그러는데 일정이 맞질 않아요. 거의 매일 전도 현장 가다 보니까 일정이 맞지 않아서 어떻게 낸 게지 7월 12일이었는데 정말 더운 날이었습니다. 그 4교회에 모여서 함께 집회를 하고 우리 전도대원 17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한 교회 4명씩 보내고 한 사람은 이제 전체 진행을 맡아서 하는 사람에 4명씩 보냈는데 얼마나 더운지 밖에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과연 전도가 됐을까? 제 전도대원들이 1시간 30분 나가서 전도하고 돌아왔는데 내 교회에 흩어져 돌아왔는데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를 적어준 분이 257명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나가서 어떻게 전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설득하느냐에 따라서 그 무더운 여름에도 이렇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257명 중에서 최소한 20%, 많게는 30%는 이번 주에라도 당장 올 예비된 영혼. 전국 어딜 가도 우리가 만나는 그 연구자들 중에 이름, 전화번호, 주소를 적어주는 분 중에 20%에서 30%는 항상 언제라도 올 수 있는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또 비가 오니까 걱정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비가 오는데 설마 안 나가겠지. 그래, 아니란 마음으로 오신 분들은 오늘 좀 후회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는 오면서 비가 오니까 우산 준비하고 그리고 따뜻한 옷 입고 그리고 와라. 비 오는 날 너무 신난다. 너무 전도 잘 될 거야. 작년에 6월 27일 날 정말 비가 많이 왔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데 그냥 어느 정도 내리는 비가 아니라 우산을 써도 아무 소용이 없는 그 비가 있잖아요. 굵은 비.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 부탁한 것이 비닐 옷을 다 준비해 달라 그랬어요. 비닐 옷을 입고 우산을 썼습니다. 그렇게 해야 몸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날 전도 현장에 나갔는데 그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전도가 될까? 거기 모인 분들이 목사님 이런 폭우 속에서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그러길래 우린 눈이 와도 하고 바람이 불어도 하고 비가 와도 합니다. 일단 나가봅시다. 나가서 없으면 다시 들어오면 되지요. 안 되면 들어오면 되지요. 근데 나가면 할만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대원들 함께 나갔습니다. 1시간 30분을 전도하고 돌아왔는데 그 폭우 속에서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를 적어준 분이 251명입니다. 모인 모든 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도가 되느냐 이거예요. 저희가 매실차를 가지고 안녕하세요 다가가서 매실차 한 잔을 권하고 그걸 마시면서 얘기하는데 마실 수가 없어요. 전하는 사이에 빗방울이, 굵은 비가 얼마나 떨어지는지, 손에 사탕을 쥐고 사탕 하나 드세요 하는데 사탕이 물에다 불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느냐에 따라서 그분들이 비가 뚝뚝 떨어지는 매실차를 받아주고 그 물에 젖은 사탕을 웃으면서 받아주면서 어떻게 해요? 어느 교회입니까? 물어보고 대답하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그렇게 전도한 거예요. 겨울에 그 1월 달에요. 정말 바람이 많이 부는 1월이었습니다. 그냥 경주에 불국사에게 있는 침례교회를 갔는데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파라솔을 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전도대로 나갔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 안 해본 전도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에 부임해 온 지 2년 됐고 교회가 깨어지고 좀 이미지가 안 좋아서 어떻게든 이미지 쇄신해 보려고 애를 썼는데 2년간 한국교회에서 유명하다는 강사는 다 와갔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는 안 된다는 진단입니다. 여기는 불국사가 가까워서 안 되나 봐요. 불교 때문에 안 되나 봐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느 교회에서 최고의 전도팀이라는 분들이 와서 마지막 내린 결론이 목사님 여기는 참 고생 많으시겠습니다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침례교단에서 파라솔 전도를 한다는 소리를 듣고 무조건 부교육자를 보낸 겁니다. 가서 보고 정말 그럼 들어보고 무조건 초청해라. 그래서 제가 1월 달에 그곳에 내려가게 됐는데 우리 전도대원 4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니까 가서 집회를 하고 도무지 전도 현장에 나가서 뭘 할 수가 없어요. 1월 달에 그 세찬 바람이 부는데 뭐 사람이 서 있을 수도 없고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없고 그 4명이 나가서 1시간을 전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4명이 나가서 29명. 너무나 신기한 거는 경상도에 가면 너무나 재밌는 게 불교단이라는 겁니다. 다 불교. 만나면 불교 신자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예수 믿고 이런 교회입니다 얘기하면 그렇게 좋은 교회 있으면 저 한번 꼭 가볼게요. 불교 믿는다고 하는데 복음을 전하고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우리 목사님을 자랑하면 기꺼이 오겠답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제가 볼 때 종교가 좀 그러긴 한데 우리 기독교는 좀 달라요. 기독교랑 다릅니다. 그래서 불교인이라고 전도 안 하고 또 천주교인이라고 전도 안 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 그들에게 다가가서 얘기하면 얼마든지 그들도 교회 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저희는 작년 한 해 동안에 138교회에 가서 전도를 섬겼고 11,776명의 이름 전화번호 그리고 혹은 주소를 받아왔습니다. 그 중에 20%에서 30%는 이번 주에라도 당장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예비된 영혼들이었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전도가 너무 잘 돼요. 너무 잘 돼요. 전도의 황금기.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고 이렇게 전도가 잘 된 때가 언제 또 있었을까? 물론 과거에도 열심히 전도했지만은 지금처럼 이렇게 모든 것이 자유하게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기다리는 간절한 사람들이 많았던 시절이 언제 또 있었을까? 20년 전보다 10년 전이 10년 전보다 지금이 저희 전도대원들에게는 훨씬 좋은 어딜 가도 전도의 황금기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전도대원 70명은 전도가 필요한 곳, 전도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라면 저 땅끝까지도 땅끝이래 한국입니다. 한국. 자, 해남 여기 땅끝이라 그러죠. 근데 해남은 안 가봤고 경상도, 전라도 끝까지 가서도 복음을 전해봤습니다. 저는 1998년 2월에 개척을 했어요. 대전 한밭제일교회에서 부교역절이 있었어요. 저랑 사부랑 둘이 전도사로 있다 결혼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부목사로 있다가 개척을 했습니다. 35살에 교회를 개척했으니 뭘 알고 개척했겠습니까? IMF 때 98년 2월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지금 개척할 때가 아니다. 좋을 때 개척해야지. IMF 때 무슨 개척을 하냐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이 기왕 개척을 하려면 하루도 빨리 하자. 빨리 시작하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그렇게 개척을 했습니다. 용기 가지고 개척을 했지만 개척은 용기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지하에서 몇 달간을 저랑 집사람 그리고 이 두 돌 막지는 아들 셋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숨이 막히는지요. 저는 그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노예 가면은 전도사 때 목사님 모시고 노예를 가면은 목사님들이 20년씩 목회했다는데 10명 뭐 이래요. 교인들이 뭐 하셨나? 20년간 너무나 이제 그런 전도사 때 무슨 생각을 못 하겠어요. 근데 제가 개척을 하고 그 몇 달간 깨달은 게 이거구나. 이게 개척교회 현실이구나. 아무도 없는 겁니다. 아무도. 아무리 밤을 새워 기도하고 아무리 설교를 준비해도 구름대처럼 몰려올 줄 알았는데 아무도 없는 교회, 텅 빈 지하실을 새벽, 낮, 밤 우리 식구끼리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요. 시간이 갈수록 숨이 막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조건 길거리 나갔습니다. 전도를 한 번도 해보지도 않았습니다. 큰 교회에서 부교역자가 무슨 전도 현장을 나갔겠어요. 그리고 무조건 길거리 나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안녕하세요. 교회 다니십니까? 예, 불교 신자입니다. 예, 안녕히 가세요. 불교 신자에게 할 얘기가 없어요. 전도를 해봤어야죠. 취미 없습니다. 예, 안녕히 가십시오. 어떤 분은 수고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예비된 영혼이다. 그러면 전우 교회 다녀요. 그래요. 하루하루가 그랬습니다. 하루하루가 돌아와서 울고 하나님 전도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다가 나는 길거리 전도는 못하나 보다. 사람들 만나 할 얘기도 없고 아파트에다 찌라시라도 뿌리듯이 아파트에다 전도지라도 붙이고 다니지. 그래서 전도지 붙이고 안에서 사람 소리 나면 얼른 도망 내려오고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서 그리고 전도하고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만난 사람에게 내가 만난 예수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왜 목사가 됐는지 그리고 예수 믿고 얼마나 행복한지 그리고 내가 왜 이곳에 교회를 개척했는지 그냥 몇 마디 그냥 내가 준비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 우연히 만난 사람들에게 얘기하기 시작했는데 그 수만 장의 전단지를 뿌렸어도 그걸 보고 오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는데 정말 저희 궁색하고 어색하고 어설프지만 그래도 몇 마디 대화를 한 사람들이 하나씩 교회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6개월쯤 되니까 그래도 한 30명은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30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다 가서 만나서 얘기하고 나와 얼굴을 맞대고 대면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대화를 한 사람들이 하나씩 나와서 됐죠. 여러분 얼마나 재밌겠어요. 개척하고 아무도 없던 교회에 30명이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루하루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척이 쉬운 것만 아니었습니다. IMF 때 몇 달 되지 않아서 경매에 넘어가서 그 건물 전체가 그래서 저희가 보증금 8천을 주고 월세를 들어갔었는데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받으려는 편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개척교회입니다.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경매가 간신히 면해지고 새 주인을 만날 즈음에 고속도로에서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저희 가족 셋이서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당하고 사모는 머리부터 발까지 많이 다쳤고 그렇게 부상을 입고 교회에 돌아와 보니 막막한 거예요. 저는 이제 개척교회 의 형편이 그런 겁니다. 이제 모여든 이제 얼마 안 되는 성도 다 초신자들이다 보니까 목회자가 어려움을 겪으니까요. 목사님의 눈물 흘리는 성도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래? 왜 그랬대? 하면서 하나하나 상처를 주고 떠나는 거예요. 결국에는 7명 남고 그 겨울에 다 떠났습니다. 참 개척 1년간에 있었던 일들이죠. 참 하나님 앞에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교회가 무엇인가요? 도대체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때 깨달은 것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의 소중함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늘 있는 교회, 많은 교회, 그 중에 하나 골라가면 되는 교회. 이 교회 마음에 안 들면 저 교회 가고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졌을까? 좀 빛납교회처럼 잘 지면 좋지. 저 교회는 왜 아직도 상가에 있을까? 좀 열심히 해보지. 뭘 알았겠어요 교회를. 그런데도 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를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고 한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영적 전쟁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없이는 단 한 교회도 설 수 없다는 걸 깨달으면서 이제는 어디에 있는 작은 교회 하나라도, 지하에 있는 작은 교회 하나라도 교회 존재 자체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저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 교회가 저렇게 세워지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을까. 저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작은 교회, 시골 교회 하나를 보더라도 그때부터 교회 보는 눈이 달라진 겁니다. 여기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모르실 거예요. 그냥 늘 이런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냥 이게 익숙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 하나가 세워지기까지, 그 주변에 있는 교회 하나하나가 서기까지 거기는 주의 종들의 생명과 헌신이 있고 눈물이 있고 기도가 있고, 그 눈물과 기도가 한 교회를, 그렇게 목회 현장을 그렇게 세워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목사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저는 나름 부교육자를 하면서도 목사님 마음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부목사가 나만 같아라, 참 목사님 볼 때는 오죽 답답했겠어요. 그런데도 그냥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 목사님 마음을 조금 이해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알고 목사님을 섬겼더라면 부목사 잘했을 텐데 너무 철없이 아무것도 모르고 목사님 마음 모르고 섬겼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목사님이 저에게 철들었다 그랬더라고요. 제가 우리 사모에게 그래요. 당신은 내 맘 몰라. 자기는 잘 안답니다. 그래서 당신은 내 맘 몰라. 당신은 목사가 아니잖아. 사모 30년을 해도 목사만 몰라. 사모 300년을 해도 목사만 몰라. 사모 3000년을 해도 목사만 몰라. 왜? 나는 목사고 당신은 사모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짊어진 그 짐을 어떻게 사모가 이해하겠어요? 그러지 말고 기도하세요. 가볍게 생각하세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렇다고 벗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목회자의 마음을 이해한 거예요. 그래도 이제 할 수 있는 게 전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몸이 회복되고, 그 다음 또 겨울이 지나면서 다시 전도하기 시작해서 여름쯤 되니까 또 한 30명 이렇게 전도해 놨어요. 그리고서 제가 생각한 게, 혼자 이렇게 전도해서 얼마나 할 수 있을까. 매일 아침에 나가고 저녁에 들어오고 우리 전도대를 한번 키워보자. 그래서 5명, 시간이 가능한 5명을 이렇게 모아서 5명을 전도를 세우고 전도 특공대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전도 생전 처음 해보는 사람들이 무슨 특공대입니까? 네. 전도 초신자지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전도 훈련하고, 그리고 전국의 유명한 강사는 다 모셨습니다. 작은 교회라도 모셔야지요. 근데 직접 모실 형편이 안 돼서 테이프로 다 모신 거예요. 서점에 가서 유명하던 테이프, 어디 가서 전도 간증이 있던 테이프 다 갖다 다 틀어주고, 그 중에 이거면 우리가 좋겠다는 테이프를 무한반복 틀어준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가자, 그대로 해보자, 또 데리고 나가고 또 데리고 나가고, 99년 여름부터 시작된 전도가 가을, 겨울까지 추석 전날도 전도했습니다. 우리는 1년 내내 하루도 쉬지 말고 전도하자. 주일도 전도하고 월요일도 전도하고, 추석 전날 내려가는 사람 전도하고 추석 다음날 올라오는 사람 전도하자. 근데 그 5명이요, 그 초신자들 5명이 순종하고 또 그렇게 했어요. 이야, 얼마나 전도했겠습니까 여러분. 여름에 시작한 전도가 가을, 겨울, 12월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99년. 한 사람 전도 못합니다. 한 사람. 여러분, 이게 전도 실정입니다. 자, 여기에서 지도자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안 돼. 작아서 안 돼. 개척교회라 안 돼. 지하 30평이라 안 돼. 우리 교회는 사람이 없어서 안 돼. 일꾼이 없어서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마다 한 소리가 있습니다. 심으면 난다. 심어야 나는 것이지 심지 않고 나는 법이 없다. 열무만 심어도 몇 주는 기다려야 열무를 먹는 거고, 콩나물에 갖다 놓고 물을 부어도 시간이 지나야 먹는 거지 어떻게 심지 않고 나는 것이 있느냐.
저 교회들은 심었기 때문에 거두는 것이고, 저 교회는 많이 심었고 오래 심었기 때문에 많은 걸 거두는 거지. 이제 우리는 개척교회고 이제 전도 시작인데 심자마자 어떻게 열매 거둘 수 있느냐. 6개월만 심자. 6개월만 심자. 포기하지 말자. 정말 6개월에 가기 전에 12월 28일 99년 12월 28일 주일 저녁에 우리 사모가 이제 회복돼서 전도 현장에 나가서 아가씨 하나를 전도해 놓은 것 시작으로 그 20대 5명, 전도 현장에 처음 나간 5명, 6개월간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순종하고 달려간 5명, 그 5명의 전도대원이 그 작은 교회 30명도 안 되는 교회에 350명을 등록시키면서 매주 5명, 10명, 15명이 등록하는데요, 성도보다 2, 3주 지나면 우리 성도보다 새신자가 더 많아요. 그러면서 교회에 전도대가 세워지고 지금은 그때 그 5명이 그대로 있습니다. 한 사람만 직장이 청주로 발령나는 바람에 그곳에 가서 전도사로 일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에 다 그 20대가 지금은 40대가 됐어요. 그리고 그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전도하던 그들은 7년 전부터는 우리 교회 전도는 이제 하지 말자, 우리 교회가 건축될 때까지 자연스럽게 하나님 땅 주시고 또 건축할 수 있는 여건 주실 때까지 더 이상 앉을 것도 없는데 우리가 지역교회를 섬기자. 그래서 지역에 있는 교회 16교회를 시작으로 작년에 한 40여 교회 우리가 전도대원을 보내서 그 교회들을 섬기면서 전도를 도와드리고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전국에 전도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라도 달려가서 전도하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전도하는 그런 전도자로 세워지게 됐습니다. 오늘 이쪽 자리에 다 왔네요.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경기제일교회 전도대원들. 예, 그때 20대, 지금 20년이 지나서 지금은 40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전도의 절망에 빠져 있을까요? 이렇게 좋은 전도의 황금 시기에, 황금밭에 왜 전도의 절망이 빠졌을까요? 안 해봐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안 돼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 해봐서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한번 도전해봤습니까?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다못해 보험 직원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어디라도 어떻게라도 한 건이라도 하려고 한번 그런 마음이라도 가지고 한 영혼을 위해서 애써봤습니까? 안 돼. 그냥 안 해본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마다 그래요. 제가 가서 전도 집회를 마치고 나면 그래도 전도를 좀 해본 사람, 해봤던 분들은 요즘 보면 한 70대 초반, 60대 후반, 70대 초반 요 또래입니다. 지금 30대가, 지금 40대가 전도에 대한 부담을 요만큼이라도 느끼는지 아십니까? 왜요? 이럽니다. 전도해야죠. 왜 내가 해요? 굉장히 의아한 거죠. 왜 내가 해야 돼요? 교회에서 전도 열심히 해야 되니까 어머나 부담스러워, 나 시간 없는데 이러지. 어떤 30대, 어느 30대가 영혼 구원 해야 하는데 한 영혼 하는 30대가 어디 있어요? 이미 한국교회는 전도에 대한 메시지 자체가 끊어졌어요. 안 된다는 생각. 전도를 왜 내가 합니까? 교회에서 하는 거지. 교회에서 누가 해요? 뭐 전도사님이 하든지 뭐가 하든지 하는 거지 왜 내가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못하는 거지 안 돼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전도에 대한 막연한 공포증입니다. 전도하면 두려움부터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전도 현장에 나가면, 우리가 떼거리로 나가면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하지 우리가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도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왜 그럴까? 과거의 전도자들의 간증이 얻어맞았다, 왜 이런 간증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21년 현장에 전도하지만 지금 세상 그런 세상 아닙니다. 혹시 60년대 70년대는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은 2019년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 수준, 문화 수준이 얼마나 향상됐습니까? 또 하나는 세상의 교회 분열을 책동하기 위한 언론 플레이에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알고 싶다. 우리는 알고 싶지 않은데 자꾸 교회를 얘기해요. 어느 교회가 이런 일이 있었다. 제목을 바꿔야 돼요. 그것을 알리고 싶다로. 우리는 알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프로를 누가 보겠어요? 불신자가 그거 보고 앉아있겠습니까? 밤 그 늦은 시간에? 안 봅니다, 불신자들. 그러면 평신도들이 그거 보고 있겠습니까? 관심 있는 평신도나
아니면 목회자들이나 큰일 났다고 보는 거죠. 안 봅니다. 그거 시청률 몇 프로나 됩니까? 그런데도 우리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 한국교회 마음속에 이제는 끝났어. 이 이미지가 어제도 방송에 나왔는데 이제는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현장에서 그런 분위기를 전혀 못 느낍니다. 나가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교회를 또 신앙을 갈급해하고 우리가 교회를 소개하고 목사님을 소개하면 그렇게 좋은 교회,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 계시면 꼭 가볼게요. 꼭 가볼게요. 불교 신자라도 와보겠다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전도를 너무 어렵게 배웠어요. 전도를 공부로 배웠어요. 신학으로 배웠어요. 전도가 신학입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이 신학으로 전도했습니까?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 93세십니다. 저희 어머니가 신학을 배우고 공부해 전도했습니까? 초등학교도 못 나온 분이지만 내가 만난 예수, 날 살려주신 예수, 우리 가정 회복시킨 예수,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일가 친척 붙들고 예수 믿어야 돼.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 그런데 이렇게 우리 가정 변했어. 나 알잖아. 나 이런 사람이었는데, 죽을 뻔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 살려주셨어. 예수 믿으면 살 수 있어. 내가 보고 들은 예수, 나를 살려주신 예수, 그 예수 자랑하면서 전도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우리가 전도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너무 어렵게 전도를 배워줍니다. 우리 교회 오늘 온 전도대원 중에 하나인데, 한 20년 전에 한국에 가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한 20몇 년 됐겠네요. 한 3, 4년 됐겠네요. 큰 돈 벌 수 있다고 한동안 중국에서 한국 광풍이 불 때요, 한국어를 하나도 못해요. 한국말을 하나도 못하는 중국인이 무조건 한국 가서 큰 돈 벌어야겠다 이래서 한국 남자, 13살 많은 남자랑 결혼해서 무조건 한국에 왔습니다. 사업하는 남자랑 와서 돈 많이 벌 줄 알았는데 사업도 나름이죠. 어떤 사업이냐인데 삼겹살 자동 구이 기계를 개발했다가 누가 삼겹살을 자동 구이 기계에다 구워 먹겠어요. 구워 먹는 맛이 있어야지. 근데 실패를 했어요. 한국에 와서 더 중국보다 더 고생하고 살고 병들고, 한국의 문화가 다른데 시댁살이 하지요. 애를 낳는데 심장에 11mm 구멍, 10원짜리 동전만한 구멍을 가진 아이가 태어났으니 사는 게 아닙니다. 한국말은 못하고 집에만 있으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밥 먹어, 이런 얘기밖에 못하고 한국말 몇 마디도 못하는 그런 상태로 우울한 시간을 보내다가 우리 전도대원들이 전도를 받고 교회로 온 겁니다. 전도원 교회 온 지 석 달, 두 달쯤 됐을 때 우리 여름에 제가 그랬어요. 그 자매에게 한번 우리 전도대원들 따라 나가보세요. 그랬더니 못한대. 손짓 발짓 하면서 목사님 뭐네요? 그래요. 난 한국말도 못하니까 뭐네 그러길래 누가 전도하랬어요. 따라다녀 보라 그랬지. 심심한데 나가보라고, 여기 있으면. 그러니까 그랬더니 순종하고 따라 나간 겁니다. 근데 이제 멀찌감치 집사님들이 막 축구 전도할 때 문을 두드리니까 겁나서 저만큼 뒤에 있다가 어느 날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내가 할게요. 그리고 문을 두드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말 세 마디를 했습니다. 나 중국에서 왔어요. 나 예수 믿어요. 이 안에서 막 그 감격이 너무 좋아요. 그 세 마디, 나 중국에서 왔어요. 나 예수 믿어요. 너무 좋아요. 문을 두드리면서 눈물로. 안에서 뭔 일인지 문을 어떻게 왔어요? 이분이 중국에서 온 분인데 예수 믿고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들어오세요. 그렇게 전도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 전도왕으로 가장 적게 했을 때가 50명, 아기를 출산할 때 1년 임신하고 출산할 때 그랬고, 평균 70명, 많게는 100명씩 혼자서 그렇게 등록시키는 그런 전도자가 됐습니다. 전도가 어려운가요? 전도가 특별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내가 만난 예수, 그 감격, 그 은혜, 그 기쁨 말하지 않을 수 없어서 뛰쳐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말하는 겁니다. 일가 친척 만나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또 전도가 쉬운 두 번째는요, 왜 전도가 쉬우냐, 어렵지 않고 자랑할 것을 자랑하는 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자랑하지 말아야 될 걸 자꾸 자랑해서 문제인 거예요. 집 샀다. 집이 코딱지만 와서 좀 넓은 거 샀어.
몇 평 살았는데, 뭐 38평 살았는데 너무 답답해서 이런 거 자랑이나 하고, 뭐 이번에 갔는데 60몇 평인데 너무 좋아, 이런 얘기하면은 그 얘기 듣고 영혼이 살아납니까? 소생이 됩니까? 얼마나 그 얘기 듣고 부부싸움하고 그러겠어요. 마땅히 자랑할 것을 자랑해야 되는데 교회 와서도 맨날 자랑하는 게 그런 것만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어디 갔어? 우리의 1등에서 그런 것만 자랑하고. 내가 만난 예수를 좀 자랑하면 안 되나요? 우리 교회를 좀 자랑하면 안 되나요? 내게 예수 생명 전해준 우리 목사님 자랑하면 안 되겠습니까? 교회 개척하고 이제 몇 명 그렇게 새신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하나 전도하고 그랬는데, 그 중에 아가씨 하나가 10대 때 교회를 떠났다가 이제 나이 30에 노처녀였는데, 사업하는 처녀였는데 전도를 받고 와서 예수를 다시 진심으로 영접하고 이 성령 충만을 받고 그 행복, 그 기쁨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사람만 만나면 나 예수, 나 우리 교회 와봐, 우리 목사님 이런 분이,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뭐 다른 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하면서 여러분 그러는데, 그 얘기를 듣고 뭐 저 수유리에서도 오고 안산에서도 오고 고양시까지요. 많은 사람들이 개척교회라 자랑할 게 없습니다. 작은 교회라 자랑할 게 없습니다. 아니에요. 작은 교회라 자랑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개척교회에서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이렇다면 1년에 목사님 얼굴 몇 번이나 보겠습니다. 매일 보지만은 작은 교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라도 달려가고 언제라도 기도해 줄 수 있고 언제라도 고민을 들어줄 수 있고, 자랑할 걸 자랑해라. 우리 교회 건물은 작지만 지하실 30평이지만 우리 교회 이런 교회라고 자랑해. 좋은 교회, 훌륭한 교회 목사님 많지만 그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을 알고 나니 그들 가슴에 우리 목사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세상에 제일 훌륭한 줄 알고 나가면 우리 목사님. 그러니 세상에 그런 목사님 있으면 한번 좀 뵈러 가겠다고 파룬궁 지부장도 왔었어요, 저희 교회. 도대체 어떤 교회길래, 어떤 목사길래 이런 성도들이 나올 수 있었냐고. 그리고 와서 저에게 기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기는 못 드리지만 저는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복음을 전하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복음을 전하고 간절히 기도해 줬어요. 물론 당장 우리 교회는 오지 않았지만 지금쯤 어디서 집사님 돼서 회개하고 지금 그러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여러분, 전도는 자랑할 걸 자랑하는 거예요. 안산 빛납교회 자랑할 거 많죠. 목사님이 자랑할 거 너무나 많죠.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만난 예수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아요. 아니 맛있는 식당만 갔다 오도 가만히 못 있고 입이 가만히 못 있어요. 맛있어 어디 가면 맛있어 막 자기가 다 얘기하면 어디 차 타고 몇 번을 어떻게 가 너무 맛있어 메뉴는 뭐고 얼마야 맛이 어때,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분위기 좋은 카페만 갔다 와도 막 얼마나 그 분위기 좋아. 그 카페가 뭐 어때? 심지어 어떻게 해요? 야 내일 시간 내, 내가 따라와. 데리고 자기 돈 주고 먹이. 이게 자랑할 것이 있는 성도인데, 만약에 우리 교회를 그런 식당만큼만, 어제 먹고 온 순댓집만큼만 자랑할 수 있어도, 우리 목사님을, 내가 만난 예수를, 새로 산 신발만큼만 이 속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자랑하세요. 자랑할 걸 자랑하십시오. 내가 보고 들은 건 얘기하십시오. 그게 전도인 겁니다. 자, 우리 교회가 집중하고 있는 전도는 파라솔 전도입니다. 저희가 파라솔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우리도 해봤습니다. 뭐 파라솔도 다 하지 않나요? 그래요. 예, 파라솔 전도는 누구나 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파라솔과 우리 파라솔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느 회사 거 씁니까? 그래. 네, 우리가 쓰는 메이커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건 뭐냐면, 저희는 한 10년간은 축호전도로 부흥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축호전도의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첫째는 일꾼 키워내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축호전도 배짱도 있고 담력도 있고 문을 좀 두드리고 사람을 만나야 되고 돌발 상황에서도 탁 능란하게 대처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문을 두드리고 안에 누가 있는지 모르고 두드리다 보니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좀 배우러 온 분들을 좀 따라가 보십시오 하면 몇 번 하다가 아유 저는 못해 하고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전도대원들을 그렇게 키워내다 보니까 한 10년 키우니까 15명 안팎,
그리고 한 20명까지 전도대원을 키워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전도를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 그래서 문을 두드리고 하는 전도보다 문 밖에서 만나고 그분이 몇 동 몇 도 사는 누군지, 누구 엄마인지 얼굴을 익히고 충분히 놀이터에서 더 친해진 다음에 차 한잔 합시다, 또는 우리 집 한번 놀러 오세요, 또는 차 한잔 하러 갈게요, 이러면서 친해져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데려오면 되겠다. 그래서 만나는 장소만 현관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만났던 것을 아파트 문 앞 또는 놀이터에서 공개된 공간에서 아무도 누가 있는지 모르고 문을 두드리던 막연한 전도에서 저 애기 엄마 인상 너무 좋다, 저 애기 엄마 전도해야지, 내가 여러 사람 중에 하나를 골라가서 전도하는 전도로 바꾼 거예요. 근데 전도의 접근이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익혀진 사람 명단을 가지고 그 이후는 우리가 했던 축구전도랑 똑같은 과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오해를 하는 게, 그러면 그분들이 다 교회 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문 두드리고 어느 교회에서 왔어요? 그래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하면 그분들이 다 옵니까 그 주에? 관계를 통해 충분히 그들과 친숙해지고 복음을 전하는 과정, 이렇게 3주, 어떤 사람은 3개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씩 교회 오잖아요. 파라스도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얼굴이 익히고 관계가 형성되면 그 관계가 더 깊어지고, 그리고는 이렇게 좋은 교회면 저 한번 가볼게요, 근데 다음 주에 가볼게요 했는데 또 애기 엄마가 시간이 안 되면 그러면 제가 또 다음 주에 갈게요. 어떤 사람은 그러다가 한 달 만에 오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전도, 그렇게 전도를 하다 보니까 전도가 너무 쉬워진 겁니다. 그때부터 전도대원이 쑥쑥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파라솔 전도 한번 구경이라도 나가보라, 구경 갔다가 전도대원 돼요. 너무 재밌으니까, 너무 쉬우니까. 아니 내가 만만한 사람 전도하면 돼요. 오늘도 가서 현장에 나가서 괜히 아무나 붙들지 마시고요, 이렇게 지나야 잘 고르세요. 골라서 내가 자신 없으면 어린애 전도하면 되잖아요. 자신 없으면 할머니 전도하면 되잖아요. 공원에 혼자 심심해서 앉아있는 할머니에게 다가가서 안녕하세요 할머니 하면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할머니가. 그렇게 시작하면 누구라도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한두 달이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도대원들이 지금은 70명, 73명, 전도대원들이 73명, 풀타임 전도 사역자가 73명이 있고 주말에 할 수 있는 직장인 전도대 13명, 그래서 86명의 전도대원이 주말에는 86명, 87명이 한 번에 전도를 도우러 나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전도 현장을 다니며 전도하는 거예요. 자, 접근이 쉽습니다. 또 하나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물건 나눠주며 전도하지 않아요. 매실차 한 잔을 주면서 대화를 하죠. 내가 만난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지요. 물품 나눠주는 건 전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만한 1.5리터짜리 매실 액기스를 하나를 물에 맛있게 희석을 하면 여름에는 시원한 물에, 겨울에는 뜨거운 물에, 이래서 매실차 한 잔을 들고 와서 안녕하세요 하면서 차 한 잔 하면 이렇게 같이 마시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은요 100잔이 나옵니다. 100잔. 4,200원짜리 100잔. 100잔을 길거리에 서서 차 한 잔 하고 가세요 하면은 10분만 해도 줄 수 있어요. 지하철역 같으면.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줘요. 혹이라도 와서 한 잔 달라면 줘야지요. 그러나 길거리 지나가서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마시면서 얘기할 사람을 찾아서 함께 대화를 하기 때문에, 작은 교회 같으면 그렇게 하루에 몇 사람씩 만나 전도한다면 일주일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조금씩 타서 그때 한 잔씩 하면서 대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전도는 실패가 없어요. 얼마 전에 창원에 있는 어떤 교회인데 한 교인이 200명쯤 되는데 교회를 한 1,350평, 1,400평 가까이 교회를 지었어요. 근데 교인은 늘어나지는 않고 전도는 되지 않고 굉장히 힘들었을 때 저희 전도팀들이 가서 전도를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부탁한 것이, 목사님 포기만 하지 마십시오. 6개월만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하십시오. 안 돼도 하십시오. 반드시 어느 시점이 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작년에 그래요. 목사님 너무 신나. 한 주도 끊이지 않고 등록이 되는데 어떤 때는 막 5가정, 7가정씩 놓아 그럽니다. 이번에 만났어요. 목사님 올해만도 지금까지 지난달까지만 해도 정착이 120명이에요. 왔다 간 사람 빼놓고 정착이 120명이에요. 그래요. 200명 교회가 지금 1년에 그 연말까지만 200명 이상, 200명 교회가 1년에 200명씩 정착이 되고 해진다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근데 참 재밌어요. 신기한 게 있어요. 목사님, 파라솔 노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요. 아직 좀 이렇게 능숙하지 못해서 그런가 봐요. 그런데 그냥 막 와요. 전도하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파라솔은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가 나가 전도할 때 그 사람이 직접 만나 직접 데리고 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야, 어느 교회네? 저 교회가 어디 있지? 야, 열심히 전도하네? 아니 귀한 교회를 찾는 사람이라면, 교회를 갈급한 사람은 어느 교회 찾아오겠어요? 냉랭한 교회 오겠어요? 아니면 매일 전도하는 교회 오겠어요? 매일 파라솔 가지고 여기도 파라솔 저기도 파라솔 나와가지고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 있으면 그 교회가 어디야 하고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안 나가면 아무도 없지만은 나가서 전도하니까 그렇게라도 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느 교회는 그래요. 목사님 전도 그 얘기 듣고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 듣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연고자가 200명이 넘어서면서부터는 한 주도 끊이지 않고 성도가 등록합니다. 한 주도 끊이지 않고 그 200명 명단 안에서, 우리가 파라솔 딱 가서 이름 적어온 명단 안에서 계속 매주 등록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는지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참 신기해요. 길거리에서 우리가 전도하려고 다가가면 여기 있던 사람이 저만큼 도망가 버린대요. 근데 어떻게 경기제일교인 다가가서 한마디만 하면 가던 사람이 발걸음을 멈춥니까? 그리고 보세요. 저게 듣고 여러 거 듣고 있잖아요. 어떻게 저게 가능하냐는 거. 우리가 가면 도망가는데 왜 경기제일교인들이 가면은 멈추어서 들어주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길에서 하는 전도, 아파트에서 하는 전도도 마찬가지고, 어떤 전도도 내가 그 사람과 처음 얼굴을 보고 5초, 10초 안에 그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지 못하면, 그 마음을 활짝 열고 그의 귀를 완전히 사로잡지 못하면 전도를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5초, 10초면 벌써 초만큼 가요. 우리가 다가가서 안녕하세요 그러면 어이 교회 와서 전도 왔네 그러면 이렇게 걷던 사람도 막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초만큼 가면 뒤다 대고 예수 믿으세요 돌아서고 전도했다는 겁니다. 자기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저는 마음을 안 열었는데 전혀 들을 가치도 못 느끼는데 그 귀에다 대고 아무리 말 한들, 아무리 스피커를 대고 외쳐댄들 오히려 속에서 반발감만 생기지 무슨 그에게 복음이겠느냐 이거예요. 어떻게든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돼요. 열어야 돼요. 귀를 기울이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음에 4가지 방법으로 전도를 합니다. 오늘 잠시 후에 사모가 나와 훈련도 할 테고요. 오늘 현장에 나가서 우리 성도들이 직접 보여줄 겁니다. 오늘 비가 와도 우리는 나갑니다. 우리는 다 비 속에서 전도할 준비를 다 하고 왔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칭찬. 사람의 마음을 여는 칭찬. 따라해보세요. 따라해보세요. 자, 너무 길지요? 너무 길어서 못하시겠습니까? 자, 따라합니다. 그럼 짧게 칭찬. 그 다음에 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목사님, 우리는 전도하려고 길거리 만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교회 다니세요? 안 다닙니다. 그런데 경기제일교인들은 어떻게 처음 만난 사람을 저기 보세요. 저렇게 다정하게 깔깔깔 웃어가면서 저렇게 끊이지 않고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사람의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특별한 대화의 기술, 공감. 따라합니다. 공감. 사람의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특별한 대화의 기술이죠. 공감. 사람의 마음을 활짝 열고 그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칭찬. 그리고 처음 만난 사람이지만 대화가 끊어지지 않도록 마음과 마음을 끊임없이 이어주는 공감. 그렇게 칭찬 공감을 통해 마음이 열렸을 때 내가 만난 예수,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을 자랑하며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간증이라니까 뭐 저는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서 태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고 들은 것. 아, 그렇구나. 우리 어머니도 불교 신자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내가 만난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다 보면 틈이 생깁니다. 그 틈에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대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 아니 됐어요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칭찬 공감은 한 발짝만 더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됐어요 할 때 돼서 된 게 아닙니다. 아니 나 바쁩니다 할 때 바빠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러는 겁니다.
그래 한 발짝 더 따라가고 한 발짝 더 따라가면 가다가 다 서서 얘기 들어주고, 그리고 마음을 활짝 열고, 그러니 5분 10분이면 한 사람씩 교회 오겠다고 이름 적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의 효과가 그렇습니다. 자, 칭찬의 효과는 듣는 사람의 뇌를 마비시켜요. 갑자기 어떤 분이 뭐 폭풍 칭찬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몸둘 바를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열심히 막 바쁜 듯 걸어가는 사람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칭찬 한마디를 딱 던지면 가던 사람이 발걸음이 갑자기 느려집니다. 느려지면서 그 다음에 또 칭찬은 더 듣고 싶어요. 나보고 그렇게 얘기하네? 뭐라고 할까? 그래서 발걸음을 딱 느려지고 멈추면서 가만히 안 듣는 척 다 됐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안 듣는 척 오감이 다 들어요. 다 들어요. 칭찬은 그렇게 귀를 내게 기울이게 하고,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을 더 듣고 싶다. 뭐라고 할까? 이래야지 길거리 전도가 되는 거지요. 이거 뭐야 이거? 그러면 도망가지. 저만큼 도망갔잖아요. 근데 더 듣고 싶기 때문에 그는 바쁜 척 아이 뭐 됐어요 이렇게 하면서도 이미 다 내 얘기를 듣고 싶어 마음을 다 열고 듣고 있는 그 한마디, 뭐라고 한마디 딱 던졌는데 이미 그 마음은 그 5초 사이에 그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칭찬 한마디가 사람을 어떻게 바꾸느냐면요, 아우 참 오늘 좋은 애기 엄마 만났다 이렇게 바꾸나요. 처음 봤는데 좋은 애기 엄마래요. 아가씨가 지나가는데 우리가 어떤 성도가 처음에 전도 현장 나가서 자기가 칭찬 그렇게 못했던 사람이라고, 전도 현장 나가서 이렇게 임산부가 지나가요. 그러니까 어머나 안녕하세요 축하해요 아기 임신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막 화를 내더래요. 똥 빼였어요. 칭찬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30대 중반쯤 애기 엄마가 아우 나 나이는 먹어가고 얼굴도 그래가고 이제 좋은 시절 다 갔나 보다 그랬는데, 아가씨 뒤에서 아가씨 뭐야? 나? 네 아가씨. 야, 그 아가씨는 한마디예요? 마음이 활짝 열려. 그 다음에 와 좋은 사람 만나. 그 1, 2초 사이에 그 순간에 일어나는, 이건 오랜 시간 제가 5초 10초 얘기하는데 그 5초 10초 사이에 다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참 좋은 사람 만났다. 좋은 사람에 대해서 더 마음을 열죠. 그 다음에 그렇게 칭찬을 듣고 나면 그래 대화를 하고 뭐 웃으면서 대화를 하고 나면 사람은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나에게 10년 젊어졌으면 그러면 야 그래 오늘 저녁 살게 의무감이죠. 뭔가를 나도 이 사람에 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안에서 올라오면서, 그런데 교회에서 우리 행사했을 때 연락할 때니까 교회 한번 놀러 오세요. 한 번만 와보세요. 혹시 전화번호 하면서 010 하면 까짓것 이렇게 좋은 사람에게 전화번호 하나 못 알려주랴. 내가 밥이라도 사주고 싶은데 전화번호 기꺼이 가르쳐줘요. 어떻게 신상을 자기 개인정보를 가르쳐줄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칭찬, 이게 칭찬의 능력인데 이 칭찬의 능력을 사장시켜 놓고 여러분 가정에서 칭찬, 아내 칭찬, 남편 칭찬, 자녀 칭찬, 여러분 가족을 살리는 거. 남편 칭찬 많이 해주세요. 남편 돈 잘 벌어옵니다. 살아납니다. 자꾸 핀잔하고 이러면 자꾸 오그라져요. 그러지 마시고 자꾸 칭찬하시고, 아내 칭찬 많이 하면은요 확 펴요. 시간이 갈수록 더 펴요. 나이가 들수록 더 펴요. 꽃처럼 피어납니다. 그리고 전도 현장에서도 전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대화가 이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을까? 그게 공감의 기술이라는, 공감의 기술. 여러분 전도 현장에 나가서 안녕하세요 저는 칭찬하고, 안녕하세요 저는 어느 교회에서 왔어요, 빛나교회에서 왔습니다. 혹시 교회 다녀보셨습니까? 전 절이 다닙니다. 그럼 뭐라고 하시겠어요? 어머나 안타까운, 어머나 왜 절에 다니실까? 예수 믿어야지. 지옥 가요. 예수 믿어야 천당. 예수 신당 불신 지옥. 그러면 불교 신자가 그러시군요. 이래야 대화가 될 텐데 불교 신자는 기분 나쁘잖아요. 자기는 극락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뭐래 기분 나쁘게 당신만 그러냐고. 그러면 또 거기서 또 성령의 능력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대화가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칭찬 공감. 절이 다닙니다. 그러면
근데 절이 다닙니다 할 때 공감은 어떤 걸까요? 아, 그러시구나. 아, 그러시구나. 절이 다니세요. 그 다음에 또 칭찬. 어쩐 인상이 너무 좋아 보이셨어요. 부심이 깊어 보입니다.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어이, 뭐 내가 이래. 그때 또 칭찬 공감, 칭찬 공감 또 칭찬됐죠. 근데 교회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아예 어려서야 가봤죠. 공감. 그때 공감부터. 아, 그때 계속 다니셨어야지. 왜 교회 다니다 끊어요? 그냥 계속 왜 바꿔 종교를? 그러면 안 돼요. 또 공감. 아, 그러시구나. 어쩐지 교회 다녀보신 분 같았어요. 저는 집사님인 줄 알았어요. 칭찬 공감, 칭찬 공감. 그러면서 대화를 이어가고 그 얘기를 하다 보면 아, 그런데 뭐 내 친구들도 교회 다니고 뭐 주변에 교회 다니는 뭐 없어서 그럼 아이 뭐 친구들이야 교회 다니. 아, 그러시구나. 또 뭐 하면 아, 부모님은 믿는 나만 하면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게 하셨나 봐요. 칭찬 공감, 칭찬 공감. 그러면서 틈이 생길 때 그때 내가 만난 예수. 저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너무 행복했어. 오늘 이렇게 전도하러 나왔는데 그래서 오늘 만나게 하셨나 봐요. 칭찬 공감 간증, 칭찬 공감 간증.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만 더 따라가면서 칭찬해주고 공감해준다면 안 들어줄 사람이 없더라고요. 한번 두 번째 영상 한번 잠깐 보시고 이제 훈련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여러분, 전도는 꼭 수학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풀기가 어렵지 많은 사람이 보고는 기호 같아요.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한번 풀어본 사람은 수학처럼 쉬운 게 없다 그래요.
우리 전도대원들이나 저나 전도가 처음에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풀어야만 될 문제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전도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풀어야만 되는 거지 포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돌파해야 되나, 어떻게 풀어야 될까 고민하면서 한번 풀어보니까 세상에 그보다 쉬운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전도대원들은 전도는 쉽다고 말합니다. 재밌다고 말합니다. 나가기만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재밌기 때문에 전국을 다니며 지금까지 어디라도 달려가서 전도하는 전도대원이 됐죠. 여러분, 오늘 이 시에 이제 이 시간 저희 사무가 나와서 훈련할 텐데요. 저랑 같이 한밭역에서 부교육자를 했었고, 그리고 침례신학대학에서 기독교 교육과, 그리고 또 목회대학원에서 신학 석사 과정까지 마치고 정말 목회 현장을 돕고, 제가 어떤 방향을 제시한다면 현장을 뛰고 현장을 관리하는 건 사무가 해온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장 훈련 같이 하시고 또 현장에 한번 나가볼 텐데 우리 한 박수로 한번 환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너무도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또 횃불 안산 지역, 우리 귀하신 목사님, 사모님, 또 안산 빛나교회, 또 유재명 목사님, 또 성도님들 함께 모여 전도를 같이 연습하고 또 달려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하고 부족한 종 가리워 주시고 말씀하시는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오직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 꼭 안아드리며 사랑합니다. 또 우리 앞뒤로도 사랑합니다. 저희 목사님께서 안산 빛나교회 다녀오셔서 성도님들 또 담임 목사님 또 많이 이렇게 부교육자님들에게 많이 반하셨더라고요. 안산 빛나교회는 꼭 우리 교회 같아, 뭐 이렇게 너무 밝으시고 우리가 이렇게 밝아요. 그리고 너무 예쁘시고 정말 오늘 왔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또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전도 지금 저는 여기 나와서 무엇을 하는 시간이냐면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훈련하고 연습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훈련의 조교라고 불러요. 한번 이렇게 머리 위 좀 보세요. 빨간 모자 보이나요? 해병대 조교처럼 오늘 이 시간 연습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둘씩 앉으면 제일 좋거든요. 혹시 혼자 앉아 계신 분은 자리로 이동해 주셔도 좋고요. 파트너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동 안 하시면 어쩔 수 없이 그냥 혼자 계속 연습을 혼잣말을 하셔야 돼요. 이제는 자리 정돈됐으면 저를 봐주시면 좋겠어요. 전도 현장에 가보니까요, 저희가 전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전도를 잘 못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한 10년 이상 하셨잖아요. 20년 이상 하신 분도 있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수없이 많은 전도 강의를 들으셨나요? 무슨 전도 많이 들어서 지식은 많이 있었지만 그 지식이 현장에 나가서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막 내 안에 뜨거운 열정, 마음 가지고도 현장에서 나타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거구나. 전도는 생각으로, 지식으로,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입을 직접 열어야 되고 몸을 직접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시간 전도의 시작은 입을 여는 것이고 몸을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파트너를 잘 만나야 돼요. 연습을 잘하고 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옆 사람에게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마음에 안 드시면 지금 바꿀 기회를 드릴까요? 일어나서 바꿀까요? 너무 잔인하죠? 그냥 마음을 잘 붙이시고 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옆 사람에게 강사님이 자꾸 연습하라고 이렇게 귀찮게 하는데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강사님이 귀찮게 할 텐데 제가 대신 미안해요. 시작. 아멘.
예, 저 대신 사과해 주셔서 감사해요. 자, 그러면 전도의 시작은 저는 이거라고 봐요. 자기가 조금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람, 빨리 한 사람이 먼저 할렐루야를 외치면 그 다음에 뒤늦게 한 사람은 아멘을 외치세요. 서로 보고 시작. 아멘. 아, 이 안산 지역도 역시나 자존감이 너무 높습니다. 곳곳에 할렐루야만 있고 아멘은 또 없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정말 여러분들 이렇게 입을 열고 눈을 보고 그 내 몸을 움직이고 이거부터가 나는 전도의 반이고 전도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옆 사람에게 우리 전도 훈련의 반은 끝났대요. 시작. 네, 이렇게 쉬워요. 입을 여는 것부터, 눈을 마주치는 것부터, 말하는 것부터 연습하고 시작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전도 훈련으로 모이시면 항상 이거부터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한번 바꿔서도 해볼까요? 한 사람이 할렐루야, 한 사람 아멘. 예, 잘하셨어요. 오늘 제가 한 40분 강의하고 50분쯤에 마칠게요. 원래 1시까지라는데 굉장히 또 좋은 강사는 일찍 끝내주잖아요. 그래서 10분 일찍 끝내드릴게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40분 강의를 통해서 전도가 쉬워? 전도가 무슨 재밌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40분 강의 통하여 정말 그래서 쉽구나 붙잡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미리 선포를 합시다. 우리 먼저 어떻게 하냐면 옆 사람 얼굴 보면서 전도는 하면 쉽고 재밌고 됩니다 할 때 됩니다는 위로 올리는 거예요. 자, 한번 옆 사람 바라보면서 전도는 하고 외쳐주세요. 시작. 역시 안산교회 성도님들 최고예요. 한 손씩 하랬는데도 처음부터 두 손이에요. 막 쉽고 재밌고 됩니다. 역시 아주 강력하십니다. 예, 전도는 쉽고 재밌고 됩니다. 아, 정말 우리도 그렇게 되고 싶잖아요. 근데 전도만큼 어려운 게 없고 전도만큼 재미없는 게 없고 아무리 해도 안 되네. 이게 보통 교회들의 고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경기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은 전도가 쉽다 재밌다 된다고 하는지, 우리 목사님이 재작년인가요? 책을 내셨는데 그 책의 첫 페이지 맨 앞에 나오는 표지에 뭐라고 써 있어요? 전도는 쉽다, 재미있다, 된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다는 거예요. 왜 경기제일교인들은 세상에서 전도만큼 쉬운 게 없다, 세상에서 전도만큼 재미있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까? 그게 바로 한 가지 정말 다른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 목사님은 저는 오늘 하는 강의가 저희 목사님이 다 가르쳐 주신 거를 전달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칭찬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따 끝나면 꼭 한 분이라도 좀 오셔서 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칭찬은 저희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강관중 목사님의 수제자예요. 네, 네. 여러분들도 가장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이 나의 담임 목사님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수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는 강의는 우리 목사님이 다 저에게 주어주신 그 강의를 오늘 제가 그대로 전달을 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뭐라고 저희에게 전도에 대한 접근을 알려주셨냐면, 따라서 해볼까요? 전도는 하나님 사랑의 전달이다. 옆 사람에게 전도는 하나님 사랑의 전달이래요. 시작. 그럼 빨리 아래 위로 훑어보세요. 아래 위로 좀 훑어보세요. 하나님 사랑이 어디에 보이나? 아니, 하나님 사랑의 전달이라고 했는데 그럼 전도자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의 전달자. 그러면 그 사랑이 눈에 붙어 있나, 코에 붙어 있나, 볼에 붙어 있나, 어디에 붙어 있는지 한번 빨리 좀 스캔을 해주세요. 시작. 그래서 훈련이 필요해요. 그 훈련은 붙이고 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사랑을 눈에다도 붙이고 볼에다도 붙이고 이 온몸에 하나님 사랑을 붙이고 가는 것이, 그게 바로 전도 현장에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많은 교회들은 전도하면 어떻게 접근하냐면 사명이다, 소명이다, 의무다, 우리의 뭔가
그런 어떤 뭐 이런 막 굉장히 비장하게 그렇게 접근을 해요. 그런데 경기제일교인들은요, 너무너무 쉬운 이유가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이게 최고의 율법이고 계명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뭘까요? 영혼 구원이에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영혼 구원인 줄 믿습니다. 내 엄마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내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분들에게 이 땅에 사시는 동안 30평 아파트는 사드려야 되겠죠? 그것도 사랑이지만 이 땅에 사시는 건 100년밖에 못 살잖아요. 영원한 천국에 집 사드리는 거, 이게 영혼 구원이에요. 옆 사람에게 한번 몇 분에게 천국에 집 사주셨나요? 한번 물어보세요. 옆 사람에게 오늘부터 됩니다. 최고의 사랑 전달, 그것이 바로 영혼 구원이에요. 하나님 사랑해서 우리가 새벽 기도도 하고, 하나님 사랑해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사랑해서 물질 드리고, 하나님 사랑해서 봉사하고 헌신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다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지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가장 귀한 방법이 영혼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전도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결혼했을 때, 저도 굉장히 어릴 때 결혼을 했어요. 24살에 졸업하자마자 2월에 졸업하고 3월에 졸업식 했나? 그리고 10월에 결혼을 해버렸어요. 엄마한테 엄청 혼났어요. 그것도 7살이나 많은 남자에게 31살짜리 전도사들끼리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처음에 학교만 다니다가 결혼을 했으니 뭐 밥을 할 줄 알아요, 뭘 할 줄 알아요. 근데도 못하면서도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근데 지금 25년이 지났거든요. 지금 살짝 힘들어져요. 왜 그럴까요? 뭐가 식었어요? 회개합니다. 맞아요. 우리 교인들은 왜 이렇게 매일 행복해요? 그 사랑이 여전해요. 여전히 첫사랑처럼 주님 너무 사랑해요. 여전히 첫사랑처럼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요. 그래서 정말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 훈련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을 회복하고 붙이고 가야 돼요. 그럴 때 이 전도가 쉬워지고 재미있어지고 정말 즐겁고 되어지는 전도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 엄마가 버스보다 빠르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 선전 예전에 있었어요. 도시락을 아이가 놓고 가니까 엄마가 버스를 이기는 거예요. 누구야 하고 뛰어가더니 버스를 딱 세워서 도시락 탁 주고 내려오는 거예요. 대한민국 엄마는 결혼 전에 달리기 배우죠? 안 배우고 결혼했어요? 달리기부터 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엄마는 세상에 있는 어느 나라의 엄마들보다 가장 뭐가 특심하대요? 자식 사랑이.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위해서 밥을 할 때면 막 그렇게 콧노래 나오지 않나요? 사랑이 식었어. 근데 남편이 밥 차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안산 빛나교회는 안 그러는구나. 더 콧노래를 부르는구나. 아멘. 맞아요. 그 사랑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전도 현장 나가기 전에 이 3가지 마인드를 꼭 훈련하고 나가요. 자, 따라서 해볼까요? 사랑, 밝음, 당당. 아멘. 자, 한번 기억하시는지 옆 사람에게 마인드 3가지 시작. 아멘. 이 3가지를 꼭 연습하고 훈련하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칭찬, 공감, 간증 끝까지라는, 이걸 스킬이라고 하거든요. 기술적인 부분, 또 방법적인 부분이지만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목사님께 찾아와서 이래요. 방법이 뭐예요? 기술이 뭐예요? 스킬이 뭐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를 아시는 분들은 마인드를 물어봐요. 어떤 마인드로 하여금 저들이 칭찬하게 하는지, 어떤 마인드로 하여금 저들이 공감하는지, 어떤 마인드가 저들 안에서 간증하게 하는지, 어떤 마인드가 있을 때 저렇게 거절하는 저런 사람을 향하여 끝까지 웃으면서 다가가면서 변함없이 칭찬하고 공감하고 간증하면서 그 10m, 20m를 따라갈 수 있는지, 그건 그 속에 뭔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훈련, 전도 갈 때 여러분들 정말 오늘 뭐 예를 들어 월요일 11시에 전도 있습니다 이러면 대부분의 교회들이 11시 10분 뭐 30분 전에 모여서 30분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지를 들고 나가는데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줄까요? 우리는 전도지 전달자가 아니에요. 시작. 그럼 뭔데요? 하고 물어보세요. 뭐라고요? 그렇죠. 근데 사람이 죄성이 있어서 어제 저녁 예배 뭐 은혜 많이 받았지만 오늘 아침에 애 잡고 나오면서 벌써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정말 내 안에 짜증 충만하고 짜증의 전달자로 나온 건지 울화의 전달자로 나온 건지 그래서 매번 전도 현장 가기 전에 집사님 우리 왜 화장지 우리 왜 100개밖에 안 줘? 집사님 왜 우리 뻥튀기 이거밖에 없어? 집사님 전도지 이러고 챙겨 손에 들 그 전도지 전달자 먹거리 전달자로 그것만 챙겨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눈빛을 통해 목소리를 통해 손짓과 몸짓을 통해 그 사랑을 느끼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훈련하고 가셔야 돼요. 옆 사람에게 30분이라도 훈련하고 가야 합니다. 무엇을? 하고 물어보세요. 무엇을? 뭘요? 사랑. 또 까먹으셔서 고마워요. 이렇게 까먹어야 강사가 필요하죠. 너무 막 일사천리로 잘하면 사랑, 밝음, 당당을 훈련하고 가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사랑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고 가야 돼요. 사랑 전달자는 내가 사랑의 확신 없이 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옆 사람에게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은 그 사랑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시작. 아멘. 그건 이제 목사님들의 몫입니다. 이제 목사님들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랑을 충만하게 저는요 훈련 때 항상 나 같은 죄인 이 찬양 많이 해요. 그리고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런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는 감격과 감사로 충만할 수 있는 찬양을 올리고 그리고 그렇게 그 사랑의 감격을 정말 하나님 앞에 부어주시기를 소원하면서 훈련하고 나가거든요. 그런데 짧은 팁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옆 사람 한번 어깨를 잡고 원래 교회에서 싸우면 안 돼요. 그런데 이때 훈련할 때는 싸워도 돼요. 쫙 어깨 잡고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아니에요. 저를 더 사랑하세요. 시작. 어떻게요? 하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자기를 제일 사랑한다고 생각하세요? 시작. 제가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저는요 하나님이 저를 제일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여기 너무 훌륭한 우리 사모님들 많이 오셨어요. 정말 작은 교회에서 또 애쓰고 수고하신 우리 사모님들 격려합니다. 정말 귀하신 우리 사모님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모라고 착각하고 살아요. 왜 그럴까요? 저는요 원래요 구원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우리 집에 제가 첫 번째 열매예요. 저희 집 아무도 예수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린 저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한밭제일교회 다니게 해주시고 거기서 전도사가 되고 엄마는 제가 대학교 2학년 말에 수석을 하면서 엄마가 손을 들더라고요. 내가 믿는 부처님보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세다. 내가 중학교 때 수석을 했어야 되는데 뒤늦게 해가지고 그때 엄마가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런데 정말 저는요 예수님 믿을 수 있는 사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원받았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도 정말 너무 저를 사랑하시고 또 제 얼굴이 잘 보세요. 몽골도 어울릴 수 있고 한경북도도 어울리는데 복음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저는 하나님이 저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전도 하라고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도전 주는 교회 만난 것만으로도 또 귀하신 우리 유재명 목사님 만난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가장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확신, 그 거룩한 착각 절대 벗어나지 말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저를 제일 사랑하세요. 아니라니까요. 저예요. 시작. 그 확신 가지고 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찾아오셔서 무엇을 물어보셨어요? 양들을 맡기기 전에 내가 나를 네, 너 머리 좋아? 너 공부 많이 했어? 너 가진 재산은 있어? 너 건강하니? 너 똑똑하니? 너 뭔가를 가진 걸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현대는 나는 너무 머리가 나빠서 배운 게 적어서 또 나이가 많아서 건강이 딸려서 왜 이런 핑계가 많은지 주님은 오늘도 그거 하나만 물어보세요. 뭐라고요? 내가 날 사랑하니. 그 사람에게 양을 맡기길 원하고 그 사람에게 영혼들 구원을 맡기기 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나이 안 묻는데요. 아멘. 가방줄도 안 물어보신대요. 진짜. 성격도 안 물으신대요. 여러분 제가 볼 때 베드로에게 좀 죄송하지만 베드로보단 여러분이 나아요. 성격이 욱했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도 그 중심에 예수님 사랑이 있으니까, 하나님 사랑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쓰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핑계 다 내려놓고 나갑시다.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전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밝음을 훈련하고 가야 돼요. 이걸 유식한 말로 우리가 긍정의 마인드를 훈련하자. 뭐라고요? 우리 교회는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됩니다를 제일 많이 해요. 이걸 빌립보서 4장 13절을 세 글자로 줄인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만나면 항상 어떻게 해요? 됩니다. 됩니다. 이 말을 많이 외쳐요. 그런데 정말 말이 밝아지잖아요. 마음이 밝아지고 얼굴이 밝아져요. 저희가 시원한 매실차 드세요 하고 차를 권하면서 대화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다른 교회 사람들이 권하면 외면을 해요. 근데 경기제일 교인들이 시원한 매실차 드세요 하면 경기제일 교인들이 권하는 건 잘 받아져요. 왜 그럴까요? 우리 교인들이 좀 이쁘죠? 아니요, 이따 보세요. 아주 평범해요. 여러분이 좀 더 이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예뻐서가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어떨까요? 밝아요. 우리 한국 속담 너무 좋아해요. 웃는 얼굴에 제가요 여러 번 경험을 했어요. 화가 날 기세인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데도 그냥 감동이 와서 전했어요. 시원한 매실차 드실래요? 하고 시원한 매실차 드세요 이러는데 화를 내려고 딱 제 얼굴 보더니 갑자기 뭘 하시는 줄 알아요? 인상이 왜 이렇게 좋으세요? 근데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저 알아요? 이러고 아니요, 모르죠. 오히려 불신자인 그분들에게 저는 칭찬을 몇 번이나 받아봤어요. 정말 이 밝음, 이게 얼마나 사랑 전하는 귀한 통로인지 몰라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이 많이 있어도 밝지 않으면 사랑 전달이 안 돼요. 아이한테 한번 어두운 표정으로 사랑해 이래봐요. 애가 울죠. 그런데 웃으면서 못생겼어 미워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니 이래도 웃어요 애가. 이 표정이라는 것은 정말 언어에 있어서 진짜 7%가 언어의 내용이라면 38%는 뉘앙스, 그리고 55%는 바디랭귀지라고 해요. 그래서 93%가 비언어적인 요소가 그게 더 강하다고 얘기를 해요. 밝음이라는 것은 사랑을 전하는 데 있어서 너무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밝은 사람 되고 싶으면 아멘? 그럼 뭐부터 바꾸자? 말부터 바꾸자. 말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표정이 바뀌어요. 그래서 옆 사람 바라볼 때 한번 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시작. 됩니다. 할 말 없어도 서로 보고 할 말 없으면 시작. 됩니다. 됩니다. 아멘. 또 우리 교회는 죽겠다, 미치겠다, 짜증나, 돌아버리겠어, 힘들어, 이 모든 단어를 하나로 축약했어요. 이게 언어 훈련이라는 게 19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지금 제가 1, 2번을 가르쳐 드리고 가는 거예요. 자, 그 2번이 뭐냐면 살겠다 한번 주먹 쥐고, 너무 힘들 때 하는 말이니까 살겠다, 살겠어, 시작. 아멘. 더워서? 배고파서? 배 불러서? 우리나라는 뭐든 다 죽겠대요. 근데 살겠다 살겠다 하니 정말 마음이 밝아지고 얼굴이 밝아져요. 이 언어만이라도 한번 바꿔보시는 훈련들 하나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 당당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성공감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전도는요, 나가기만 하면 무조건 성공인데 사단이 이미 우리 생각 속에 정말 전도는 무조건 실패다라는 마음을 이미 실패감, 낙심감, 절망감으로 철저하게 무장을 시켜놨어요. 이걸 깨뜨리고 가는 게 훈련이에요. 아멘? 옆 사람에게 전도는 무조건 성공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말씀 사역 또한 바울이 씨 뿌렸다며 아볼로가 물을 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세요. 근데 우리는 전도는 거저 받으려고 해요. 거저 영혼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열무도 15일 이상이 지나야 거둘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전도 현장에 나갔을 때 오늘 예비된 영혼 안 만났어도 씨를 뿌린 것만으로도 성공이에요. 좋은 이미지, 밝은 얼굴로.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이 있었다니까요. 한 달 이상 저희를 지켜보다가 한 달 만에 저희에게 다가와서, 어느 교회예요? 저 이사 와서 지금 교회 안 다닌 지 꽤 됐는데 그 교회 이름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자기 발로 누군가 우리를 보고 있다니까요. 아멘? 옆 사람에게 밝게 웃는 얼굴 자체가 씨를 뿌리는 겁니다. 시작. 아멘. 또 오늘 이름은 알려주고 전화번호까지 알려주는데 주소는 안 주네. 오늘 또 이름만 알려주네. 괜찮아요. 그때부터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 이름 놓고 뭐 하기 시작하면 돼요? 물 주기를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실패가 아닙니다. 오늘 예비된 영혼 이름도 알려주고 전화번호도 알려주고 또는 주소도 알려주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열매를 또 거두는 것이고. 근데 저희는 20년 동안 넘게 전도를 하면서 한 명도 교만해서 넘어진 사람이 없고 낙심해서 주저앉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나가면 빵순이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빵명순이. 뭐라고요? 이름을 하나도 못 적어오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빵순이들이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나갔다 오면서 어깨를 딱 펴고 들어와요. 자, 한번 우리도 빵순이 될 수 있으니까 연습하고 갑시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옆 사람한테 얘기해요. 내가 오늘 다 심어서 집사님 열매 거둔 줄 아세요? 시작. 그거 내가 오늘 다 심은 거예요. 시작. 맞아요. 그래서 빵순이들이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그리고 열매를 많이 거두고 온 사람들, 오늘 나가면 1시간 동안 열 몇 명씩 적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인가 싶어요. 5분에 1명씩 적는 거잖아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정말 넘어지지 않아요. 어깨를 좁히고 들어와요. 이분들은 이렇게 겸손하게. 이따 들어올 때 좁히고 들어오는 분들 많이 적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손을 잡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 한번 우리도 1시간에 10명 이상 반드시 그날 옵니다. 네, 그날이 왔다 생각하고 손잡고, 집사님 덕분이에요. 집사님 빵 쳤구나. 집사님 덕분이에요. 집사님이 다 심어줘가지고 내가 오늘 거뒀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 마인드로 가니까 정말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하시잖아요. 나는 단지 씨 뿌리는 도구고 물 주는 그런 통로고 거두어 오는 일꾼에 불과한 거지. 다 주님이 한 건데 내가 했다고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아멘. 또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5절 말씀해 보면 정말 너희에게 잘 대해주는, 선대하는 자에게 선대하는 거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너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거 죄인들도 다 이렇게 할 수 있어. 너 선대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잘할 때 그게 상이 큼이라. 근데 요즘 시대에 우리가 정말 내가 잘 대하면 다 잘 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박대받을 만한 곳이 없는데 딱 하나 하나님이 상 받으라고 남겨주신 곳이 있어요. 어디? 전도 현장. 전도 현장은 우리가 10명에게 웃으면서 다가가면 5명은 외면해요. 그때 바로 상 받는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연습하고 갈게요. 제가 됐어요 할 테니까 여러분이 시원한 매실차, 오늘은 따뜻해야겠네요. 따뜻한 매실차 드세요.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요? 따뜻해야 되나 시원해야 되나? 됐어요. 이러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할렐루야 상 받았네 손을 들고 외쳐주세요. 시작. 아멘. 이게 바로 상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전도 현장은 상 받던지 복 받던지, 하늘에 가면 상을 받는 거고 이 땅에서는 그걸 뭘로 주실까요? 복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상 받고 복 받고 싶습니까? 시작.
전도 현장 나와 서 있으면 돼요. 시작. 아멘. 그래서 할렐루야 상 받았는데 너무 기니까 아싸상 이렇게 줄였어요. 자, 제가 한번 됐어요 하면 여러분이 아싸상 시작. 됐어요. 그런데 좀 전도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좀 우리가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전도 현장에선 제스처만 해요. 됐어요 하고 갈 때 우리끼리 사단이 낙심을 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안 되나 봐, 진짜 기운 없다, 속상하다, 이 마음을 사단이 주려고 할 때 전도자들끼리 서로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말은 하지 말고요. 이상하잖아. 남은 막 화내고 가는데 아싸를 외치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보면서 아멘, 이게 상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서로 용기를 줘야 돼요. 이 훈련을 하고 나가셔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할렐루야 상 받았네, 아싸 상. 아멘. 제가 이걸 강의를 성결교단 연합으로 해서 갔을 때 어느 교회에서 이제 연합으로 몇백 명 모였을 때 강의를 했었는데, 그때 한 성도가 아싸상의 은혜를 받고요, 그날로 그분이 전도자가 돼서요, 지금 전도 왕이 되었다고 그 사모님 한 분이 저한테 전달해 주는데, 사모님 아싸상 이 한마디로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요, 아침만 되면 사모님 전도하러 나가시죠. 저 상 받고 복 받아야 되겠는데요. 야, 정말 그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 현장은 상 받는 곳입니다. 복 받는 곳입니다. 이 마인드로 무장한 후에 이제 4가지 스킬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돼요. 이 4가지 스킬도 사랑을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다가 우리 목사님이 만들어내신 거예요. 처음 만난 사람에게 갑자기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않으면 경찰서 가요. 네, 그렇다고 막 용돈을 쥐어주겠어요? 제일 좋은 사랑의 전달 방법이 칭찬이더라고요. 그래서 옆 사람 한번 보면서 일단 무조건 한 20살은 깎아주셔야 돼요. 한 10살 깎았더니 제 나이일 때가 많아요. 진짜 10살 깎아서 30대 초반? 뭐 이렇게 했더니 진짜 30대 초반인 거예요. 너무 죄송했어요. 그래서 옆 사람 20살 좀 깎아주시고 20대 중반? 이렇게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시작. 저는 아들이 25살이거든요. 그런데 제 또래로 보이는 어머니들을 제가 만나면, 그러니까 그런 제 또래로 보이면, 제가 뭐 40대 후반이나 50대잖아요. 그런데 항상 이렇게 30대 중반? 또는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가 유치원? 또는 결혼은 하셨어요? 아가씨죠? 아니, 그냥 빈말일 텐데, 저도 예전에 이제 그 역에 갔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제 뒷모습을 보고 아가씨 어디 출구로 나가야 돼? 이렇게 하는데, 얼굴 보고 아가씨 아니란 거 아셨겠지만 그 말이 너무 기뻐서 제가 영무원이 된 것처럼 얼마나 친절하게, 네 할아버지 이쪽으로 가셔서요, 이렇게 가시면 돼요 하고 그리고 일주일이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집에 와서도 나 아가씨 소리 들었다고 이렇게. 그래서 아마 우리가 오늘 전도할 때 행복한 말을 던져주잖아요. 당장의 교회는 보다도 여운이요, 그분들에게 엄청 오래 남아요. 너무 행복해져요. 막 화내는 것 같으면서도 입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 이따가 한번 보세요. 얼마나 행복해하게 하는 거, 사람에게 사랑 전하는 거, 이게 이렇게 쉬운 게 있다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사랑 전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아멘?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옆 사람에게 또 얘기해 주세요. 그러나 길 가는 사람만 사랑이 필요한 게 아니라 대개 배우자부터 사랑을 전해주세요. 시작. 그렇습니다. 저 한국 속담 너무 좋아하는데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 집에서 안 새면 밖에서 안 새요. 집에서부터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교회마다 다니면서 미션을 드려요. 집에서 남편, 아내 서로 보고 3개 이상, 하루에 몇 개 이상? 네, 너무 쉬워요. 10초도 안 걸려요. 전 아침마다 실천하고 오거든요. 밥상 탁 차려드리고
작품을 감상하는 자세로 턱을 일단 딱 괴고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조각이다, 잘생겼다, 멋지다. 그럼 목사님이 항상 듣는 말이면서도 늘 쑥스러워하시면서 이러면서 밥을 맛있게 드세요. 이게 뭐 10초나 걸리나요? 안 걸려요. 여러분 벤치마킹 하세요. 똑같이. 자, 옆 사람 보면서 연습 시작. 아멘. 아멘. 잘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표현해 주셔야 합니다. 아이에게도 네가 내 아들이라 고마워, 딸이라 고마워 표현하세요. 그게 최고의 칭찬이에요. 그리고 교회 오면 몇 명 이상? 꼭 3명 이상 한 개씩. 그냥 뭐 다른 거 없어요. 근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여자는 여자, 남자는 남자. 남의 집 남편만 붙잡고 칭찬하고 눈 맞고 이러면 안 돼요.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생기면 절대 안 돼요. 여자는 여자, 남자는 남자끼리 그렇게 하세요. 자, 한번 서로 여자 3명에게 한번 앞뒤로 보면서 오늘따라 더 예뻐 보이세요. 오늘따라 더 고와 보이세요. 아멘. 잘하셨습니다. 이게 연습되지 않고는 밖에 나가서 절대 되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은 이따 가면 와, 경기제일교인들 대단해, 정말 대단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가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 원래 이런 분들이 아니었어요. 진짜 우거지상을 하고 왔던 분들인데 무슨 결과로? 훈련의 결과로. 무슨 결과로? 연습의 결과로 변화된 거예요. 아멘. 칭찬의 달인들이 되셨어요. 지금은 처음에는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정말 고민하고 그냥 우두커니 차는 들고 뭐라고 말을 해야 되지? 이랬던 사람들인데 집에서 연습하고 교회에서 연습하고 하다 보니 정말 우러나서 그 사랑으로 칭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타고나는 게 아니래요. 아멘. 또 공감 어렵지 않아요. 그 말 뒤를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 안 다녀요. 그러면 예전에 우리 어떻게 했다고요? 이 훈련 안 받았을 때 안녕히 가세요. 절 다녀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 할 말이 있어야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한다고요? 절 다녀요. 아, 절 다니시는구나. 그것도 어려우면 그냥 그러시는구나. 아멘. 뭐라고요? 그러시는구나. 그러시구나. 아멘. 자, 다녀요. 시작. 교회 다니시는구나. 애랑 말이 연결이 되려면 아이의 뒷말을 따라서 해주셔야 되는데 아이가 밖에서 맞고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이구 맞고 다녀 왜? 이러고 한 대 더 때려요. 엄마 나 속상했어. 그러면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말이 뚝 끊어져서 나 엄마하고 말이 안 통해 이러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엄마 나 속상해요. 시작. 속상했구나. 남편이 김 부장 때문에 화가 나서 왔어. 나 김 부장 때문에 너무 열받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당신 하는 거 보면 김 부장이 불쌍해. 이러고 집에 김 부장이 하나 더 생겨.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김 부장 집 어디야? 주소 대. 어디 우리 남편을 이렇게 화가 나게 해? 이러면서 공감해 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 현장도 집에서 연습하셔야 돼요. 집에서 공감 연습하셔야 되고 교회 오면 제발 이제 연세가 자꾸 들어갈수록 왜 이렇게 우린 말이 많아지는지 젊은 사람들 말을 안 들으려고 해. 내 말이 너무 많아져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공감해 주기 원합니다. 아멘. 들어주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 다녀요. 다녀요. 이 한마디에 우리가 그러시구나. 교회 안 다니시는구나. 따뜻하게 공감해 줬는데 그 사랑이 그냥 전달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간증. 이 간증은요, 사랑을 전하는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간증은 어렵지 않아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옆 사람 보면 제가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밝아졌어요. 이렇게 길에서 처음 만난 사람에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시작. 정말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 믿었으면 지금보다 더 심각할 뻔했어요. 이만한 것 진짜 이거 정말 주님의 은혜예요.
제가 그래서 전도 현장 가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제가 이렇게 예뻐졌어요. 이랬더니 어떤 분이 뭐라는 줄 알아요? 안 예쁘세요. 그래서 제가 기죽지 않고 얘기했어요. 옛날 못 보셔서 그래요. 아가씨 때보다 지금이 나아요. 예뻐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이없어 하고 웃으면서 대화를 이어가다가 전화번호 다 적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남들이 어떻건 간에 여러분 정말 이 사람이 인정을 해주건 안 해주건 간에 예수님이라도 안 믿었으면 이만만 못했어요. 아멘. 여러분들 정말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밝아졌습니다. 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간증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뭐라고요? 제가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밝아졌어요. 이렇게 표현하세요. 아직 하나님을 모르니까, 말씀을 잘 모르니까. 그 다음에 또 제가요 우리 목사님 말씀으로 양육받으면서 또 목사님 말씀을 통해 이렇게 행복해졌어요 하고, 교회가 궁금해지고 목사님이 궁금해지면 불신자들은 그 교회가 궁금해서 오게 되고 목사님 뵙고 싶어서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보러 왔다가 목사님 뵈러 왔다가 어떻게 해요? 누구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은혜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간증은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이에요. 옆 사람에게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요. 시작.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요. 우리 교인들 이따 나가서 보세요. 막 안산 빛나교회 뭐 무슨 시스템 있고 뭐가 있고 막 복잡하게 자랑 안 해요. 그냥 딱 나가서 뭐라는 줄 알아요? 우리 교회 진짜 좋아요.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요. 이 말밖에 안 했는데 이 사람들이 반응을 보인다니까요. 우리가 너무 그동안 간증을 어렵게 생각했고 전도를 어렵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심을 담아서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목사님을 자랑하며 많은 분들이 호감을 가져요. 정말 그런 교회 나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끝까지. 이것은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와 다른 점의 아주 큰 차이예요. 다른 교회는 권해받다가 거절하면 그 자리에서 포기하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을 요만큼 흉내내는 거예요. 뭐라고요? 요즘 하트가 요렇게 생겼더라고요. 우리 요만큼만 흉내냅시다. 옆 사람에게 시작. 아멘. 그 요만큼 흉내낼 수 있는 게 뭐라고요? 거절할 때 10발짝을 따라가 주는 거예요. 주님 사랑 가지고. 아멘. 우리도 맨정신으로 못 따라가요. 우리도 다 자존심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 뭐 훈련하고 왔으니까? 사랑, 밝음, 당당감을 훈련하고 왔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따라가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으로 다가가는 우리 경기제일 교인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도 내가 그렇게 거절할 때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셨기에 오늘 여기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의 그 수고와 사랑이 있었기에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제일교인들의 그 따라가는 모습 속에 예수님, 바로 예수님이 날 향해 이렇게 포기하지 않으셨군요. 나를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셨군요. 그 사랑을 오늘도 발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떤 마인드 가지고 나가고 어떤 스킬로 전도해야 될지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오늘 전도 현장에서 그 주님 사랑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전하는 자들로 오늘 세워주심을 감격하고 감사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해서 전도하러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귀하신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 사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